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290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이면 썩고 흐르면 설린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살린다. 아멘.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장을 지내신 고 이희대 박사님은 자신도 대장암으로 고생하다가 6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암 전문가라고 암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의 반대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우두머리는 루시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보필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천사가 타락하니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루시퍼는 하나님 나라의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타락하니 이제 마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쓰임받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타락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등장하는 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 이 말씀은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왜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후대 이 말을 우리가 듣게 하실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 몸을 죄가 지배하여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 존재도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의한데 죄에 사용하라고 내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존재들도 있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의의 무기로 드려진 자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가요? 디모데후서 2장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사적인 욕망, 죄, 욕심, 탐욕,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셔서 선한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좀 붙잡고 의의 무기로 좀 붙잡아서 선한 일을 하고 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런 것들, 사적인 욕망, 이 세상의 욕심, 죄의 유혹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합당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불의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바다라고 불리우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호수인데 제가 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상수원으로 사용됩니다. 저 물을 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상수원이 되고,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곳이 바로 저 갈릴리 바다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살고 호수 주변에는 식물과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곳에는 무성하고 풍성한 먹을거리로 인하여서 그 주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끊이지를 않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약 5배가 넓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넓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5배나 돼요. 아주 광활한 곳입니다. 그런데 염도가 너무 높습니다. 또 물도 깨끗하질 않아요.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바다예요. 그 바다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염도가 너무 강하고 또 물도 너무 더럽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호수의 주변도 마찬가지죠. 바다가 너무 염도가 강하니까 호수의 식물들도 다 죽어. 식물들, 나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신만 넓어. 갈릴리보다 5배나 넓어. 자신은 넓은데 자신 안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야. 사람을 생물도 살릴 수 없고 식물도 살릴 수 없는 바다가 사해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나 근원은 같아. 한 근원에서 있는 바다예요. 1815m의 높은 헬몬산에는 저 사진과 같이 눈이 쌓여 있어. 사시사철 1년 내내 눈 녹은 물과 저 여러분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내리는 이슬들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저 눈 녹은 맑은 물,
맑은 이슬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서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사해바다로 흘러드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온갖 생명체가 풍성한 바다가 됐는데 왜 똑같은 헬몬산의 물이잖아. 깨끗한 눈 녹은 물 이슬인데 갈릴리 바다에서는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요단강을 흘러가서 사해바다만 오면 죽은 바다가 돼버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갈릴리 바다는 흐르는 바다야.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고인 바다야. 흐르지를 않아. 여러분, 깨끗한 물은 무엇일까요? 살리는 물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담아놓고 고여놓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래 받아놓으면 그 물 썩어요. 그러나 아무리 흐르게 되면 여러분, 썩은 물도 맑은 물이 됩니다. 썩은 물도 깨끗한 물 되고 썩은 물도 깨끗한 물이 되고 살리는 물이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썩은 물이 되지만 아무리 썩은 물도 흐르기 시작하면 살리는 물, 생명이 살 수 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물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흐르는 물인가요? 고여있는 물인가요? 우리는 살리는 물인가요? 죽이는 물인가요? 암 전문의 이희대 박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희대 박사님은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암이란 무엇인가? 세포가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이 암이다. 세포는 일정 기간이 성장했다가 때가 되면 죽어야 된대. 그래야 거기서 죽은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서 계속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세포 유전자가 건강한데 이 세포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돌연변이가 되어서 결코 죽지 않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포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건강한 세포는 죽었다가 새로운 것으로 자꾸 살아나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세포가 돌연변이가 돼버려서 죽지 않는 세포가 된대. 여러분, 죽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라난대. 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포가 죽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라는 거야.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독식해서 성장한답니다. 그 성장 또한 끊임없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이 먹을 영양분을 혼자 독식하고 또 이 생성 자체가 끊임없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 이것이 암세포라는 거야. 그래서 박사님은 말씀하세요. 암세포는 탐욕, 끊임없는 욕심으로 생겨난 돌연변이 세포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 뭔가 좀 움켜질 줄 알아야 잘 산다. 여러분,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욕심이 자라나면 죄가 된대. 여러분, 욕심껏 움켜져 보십시오. 더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사람 좀 희생되고 사람 좀 잘못돼도 별로 여러분 지장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조금 해가 가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움켜모으는 게 욕심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욕심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면 죄가 틈탑니다. 죄가 틈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욕심의 다음은 죄가 될 것이고 죄의 다음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세포가 결국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욕심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욕심이 죄를 불러들입니다. 욕심이 여러분 죄를 불러들여요. 사랑을 메마르게 만들고 무정하게 만들고 국률이 사라지게 만들어. 그리고 내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어.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도 방치하면 결국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흐르는 물, 우리가 살리는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살리는 사람, 좀 뭔가 여러분 살리고 흐르는 물, 순환이 되는 영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신앙 절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주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주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CCC의 간사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하던 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교회 데려가는 게 힘이 들더래. 이젠 자식을 둘란 거예요. 자식 둘을 이끌고 교회 가는 것이 점점 힘이 든데 이제는 5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주일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주일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집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되면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힘겨워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에 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지키려면, 흐르는 물 되고 살리는 물 되려면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자신과 싸운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은 한국교회 대표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 목회가 잘 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좀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자신을 좀 알아주지 않으면 이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래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알아주질 좀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하기 전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3가지를 회개시키시더래. 그래서 그분이, 이 목사님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셨대. 첫째는,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나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나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나대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회개시키는 것을,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셨대요. 하나님, 절대로 이제는 나불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회개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상 자신의 마음에 삼나 원칙을 세우셨대요. 항상 나는 나서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나대지 않는다. 나는 나불대지 않을 것이다. 삼나 원칙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2010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이 삼나 원칙을 지키려고 지금도 싸우고 계신대요. 항상 이 삼나 원칙 지키려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조그만 감토 하나 세워놔도, 조금만 내게 힘이 생기고 돈이 좀 생겨도, 재물이 생겨도 나서고 싶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오는 거야. 나서고 싶은 마음, 또 뭔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또 감투 하나 쓰고 좀 힘이 생기면 나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인정받고 싶지요. 좀 과시하고 싶어지지요. 뽐내고 싶은 마음 들지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좀 내가 힘이 생기면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고 훈계하고 싶고 뭔가 내 주장을 펴고 싶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죠.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2%만이 새로운 생각이고 98%는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인간은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딱 썩기 좋다는 거죠.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늘 가지고 살면 98% 늘 같은 생각을 하니 이 마음에서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교보 빌딩 가면 큰 바위에 이런 게 써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은 책이 만든다. 좋은 책 읽으라는 겁니다. 좋은 걸 자꾸 보라는 겁니다. 왜?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정체되면 썩으니까 자꾸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생각해야.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나쁜 건 내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나오는데 좋은 말 듣는 건 별로 좋은 것 듣기는 힘이 들어. 좋은 것 받아들이는 건 어렵죠. 그러나 자꾸 공급받아야, 자꾸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내 영혼이 변한다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자신이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분이 지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왜 이런 기도하셨을까요? 분당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왜 내가 나이 들수록 취해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나이 들면서 취해지는 것을 보셨으니까. 젊을 때는 불의 사자와 같이 쓰임 받다가 느지막하게는 취해지는 거야. 탐욕과 욕심과 개인적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 나이 들어도 취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헛멋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과시하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내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부교역자들에게 혹시라도 추하게 보일까 봐 자신은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 품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품이 있게 목회 마치게 해주세요. 이분이 이 기도의 제목이래요. 좀 품이 있게 살다가 품이 있게 목회 마칠 수 있는 것.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희 목사님 히브리서 말씀 인용하시면서 자신은 날마다 싸우고 있대. 정말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 좀 품이 있는 사람으로 목회 마치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까요?
왜 죄와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될까요? 천사장도 천사들도 교만하고 욕심 생기니 박이 됐어요. 루시퍼가 우리보다 못할까요? 천사가 우리보다 못할까요?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도 교만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오게 되니 뱀의 관계에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됐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정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를 욕심을 내. 어느 한 교회에서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우리 장애인 학교를 세우자. 좋은 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인근 주민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곳에는 장애인 학교 못 세운다. 그래서 물었대요, 관계자가. 왜 도대체 방해하냐? 교회에서 장애인 학교를 세우면 좋은 일 아니냐?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장애인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이 동네 집값 떨어져요. 장애인들이 여기 이렇게 들락거리면 이 동네 집값 떨어진다는 거야.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집사님들 없을까요? 그 가운데 권사님들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 성도님들 없었을까요? 한 성도분이 이사를 가시는데 집주인이 집을 이제 이사를 가려면 집을 빼줘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집주인이 큰 교회 권사님이시더래. 교인의 품격은 고사하고 자신의 유익 때문에 원칙도 어기는 거야. 여러분, 그분 고인물일까요? 그분 고인물입니다. 흐르는 물 아닙니다. 아무리 권사님이면 뭐합니까? 그분은 썩어가고 있는 고인물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물이죠. 흐르는 물 아닙니다. 살리는 물 아니죠. 일제시대 원산의 한 병원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복막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다 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막염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제시대니까 세숫대 하나 정도의 많은 양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없으니까 이 병원과 부모님이 막 안타까운 거죠. 왜 아들이 수술해야 돼? 피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간호하러 온 식모로 일하는 17살짜리 소녀가 있었대. 여러분, 당시 옛날에만 해도요, 집에 입 하나 덜려고 어린 딸들 남의 집 식모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가정의 식모로 있다가 그 17살짜리 소녀가 병원에 그 환자를 이제 간병하러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17세 소녀가 이 사정을 듣더니 자진해서 헌혈을 하겠다 해서 어린 소년의 생명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이 소년의 부모가 너무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이 소녀에게 와가지고 식모살이 그만두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집 식구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런 착한 행실을 내가 신문에 내야겠다 하면서 그 선행을 신문에 보도하려고 했대. 그랬더니 이 소녀가 17살의 소녀가 착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녀가 이 소년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는 그 소년에게 뭐 대가를 바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신자고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친 거지 내 뭔 유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야, 저희 말과 감동 아니에요? 흐르는 물입니다. 17살짜리 어린 소녀지만 흐르는 물이야. 그 안에는 은혜가 흘러. 주님의 사랑이 흘러. 주님의 보혈이 흘러. 직분이 부족하면 어때? 나이가 어리면 어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데
여러분, 제가 또 목사지만요, 목사면 뭐예요? 고인물이면 목사도 썩으시, 천사 장도 썩는데 이 안에 은혜가 흘러야 성도입니다. 생명이 흘러야지요.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지. 지난주 국민일보에 종교국 이명희 부국장님이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글을 썼어요. 주보에 제가 그 글 가운데 한 부분을 일부를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회사로 걸려온 전화도 그 사례 중 하나다. 베이비박스를 처음 만든 주사람 공동체 교회 이족낙 목사 얘기를 다룬 역경의 열매가 최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25회에 걸쳐 연재됐다. 이 목사는 미혼녀들이 아기를 낳은 뒤 키울 능력이 없어 버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2009년 12월 교회 앞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지금까지 1874명의 아기들을 거뒀다. 이날 전하는 신문을 보니 이 목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물질적으로 돕고 싶다는 것이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그녀는 너무 바빠서 잠시 짬을 내 전화했는데 이 목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 이 목사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만 알아봐 달라고 했다. 교회 뉴스를 다루는 종교국에 근무하다 보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숨은 의인들이 많다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미랄복지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기적을 품는 아이들 기사에도 십시일반 성금이 쌓인다. 1만 원부터 3만 원, 5만 원,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장애 아들을 사연을 읽은 독자들이 미랄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아 가정을 후원한다. 이 기사를 편집하는 회사 후배도 눈물을 훔치면서 사연을 읽고 후원하곤 한다. 지금은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어려워졌지만 월드비전 기아 대책과 함께 진행하는 아프리카 돕기 캠페인에도 많은 교회가 신문을 보고 동참한다. 현장을 찾은 목사 장로들이나 취재차 동행한 기자들이 궁핍한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1대1 결혼하고 평생 후연자가 돼 돌아온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부동산 주식에 이은 비트코인 광품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힘겹게 사랑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힘을 보태는 익명의 필부들이 있으니 말이다. 참 좋은 걸 아니에요? 지금도 익명,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필부라는 뜻은 평범한 남녀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숨은 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종교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직은 살만하대. 한쪽에서는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하면서 떠들썩하지만 정말 한쪽에서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힘을 보태는 흐르는 물, 살리는 물,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5배나 큽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생명 또한 살릴 수도 없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사해바다처럼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로 인해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바다가 존재하는 이상 수많은 생명들이 그 갈릴리 바다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겁니다. 흐르는 물이 됩시다. 흐르는 물은 첫째, 내가 삽니다. 흐르면 내가 살아. 둘째, 그리고 주위를 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인물입니까? 흐르는 물입니까?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왜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할까? 왜 우리가 꼭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할까? 두 번째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노니, 이건 왜 그럴까요? 낙심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사만 아니면 세상 이렇게 안 살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도 보고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사고 원칙대로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겸손해야 되지? 왜 온유해야 되지? 왜 사랑해야 되지? 왜 내가 낮아져야 되지? 왜 이런 방식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 낡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 이 뜻이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지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다가온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 낡아지나 세상의 삶은 지나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생기 있게 더 강력해지고 더 살아나고 더 생명력이 충만해지지 아니하냐. 제가 우리 교회 오셨던 임동진 목사님과 피종진 목사님 보면 도전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의 삶에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거든. 두 분 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거래.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 하다가 가는 것이 자신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환난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신앙생활할 수 있었죠. 오늘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괴로운 일도 있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처럼 안 알아워줄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환난이 지극히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분 오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아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은 우리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표대를 삼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은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초림도 이루어졌고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림도 장차 이게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곡사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세울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인데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천사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그는 모든 민족, 산자와 죽은 자들을 다 그 앞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지금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 34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 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와가지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다 차지해라. 너희를 위해 준비했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모든 주여 주여 한다고 이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하셨어.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40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사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목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마태복음 25장 이때 보시고 드리는 말씀이야. 사람 함부로 한다고, 함부로 나를 대한다고 여러분도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이 함부로 대한 만큼 하나님이 그날에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거야.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란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사시란 얘기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소중히 하면 그 나라는 여러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명희 국민일보 부국장, 종교국 부국장님은 온 나라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광풍으로 한쪽은 떠들썩하잖아. 그러나 청명, 익명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필부 평범한 사람이라는, 특별하지 않대요. 뭐 뛰어난 사람들 아니래. 종교국에서 전화 오는 거 들어보면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은 이름 내고 다 하고 있고 정말 익명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사는 필부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평범한 남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17세의 그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얼마나 여러분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뭐야?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것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야. 선행을 행하는 것이 당연시된 분들이야.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하면 기억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인 분들이 많이 있어. 그냥 삶 자체가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거야.
그걸 또 당연시 생각하고,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영원한 을로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도 을이야. 사정에서 장기 쓸 것도 아니야. 사정에서 선교지 선교비 받아서 그 사람들 여러분 선교하면 뭐 아유 감사합니다 받아 아니에요. 사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야. 선교지 가도 을, 교회 와도 을이야. 그리고 여러분 동남아 같은 선교지 가면 정말 우리 동네 우리 사는 노숙자들보다 못하게 사는 분들 많아. 그러니까 거지 아닌 거지로 가난하게, 그것도 헐벗게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야말로 영적인 갈릴리 바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한 생명 살리면서.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에겐 말을 안 하니까 모르시지. 제가 뭐 목사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모르실 텐데, 뭐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 본격적일 때 어려움이 있었죠. 지출을 줄여야 돼. 줄일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사례비와 선교비. 근데 임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안 목사님, 흘려보내야 채워주세요. 흘려보내야 채워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저 말 듣고 순종했어요. 사례 뭐 조금이지만 사례비는 줄이더라도 선교비는 늘리자. 선교지는 지금 우리들보다 더 어려울 테니까 오히려 선교비는 늘리자.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봄에 장애인 선교한 거고, 또 신문 보니까 독거노인들 후원이 줄어서 연탄도 못 대신대. 우리는 기름대잖아요. 조금 더 따뜻하게 있는다는 거지 냉골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집은 다 연탄을 뗄 정도면 우풍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집에 사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연탄 선교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정말 순종하고 선교했더니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럼 뭐 우리 교회 제장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증인이야. 선교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렵게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셔서 정말 어렵게 오셨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채워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야. 정말 어렵게 오셨던 분들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두 가지 마음에 뿌듯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물 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왜 감사하냐면, 이 감사는, 흘려보내며 살았다는 이 감사는 천국 가면 영원히 없어지자 우리의 자산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산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하는 거 허튼데 안 하는 거예요. 선교비를 더 늘린 거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자산이고 없어지지 않는 영적 자산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고이고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낸 거, 저는 하나님 앞에 또 뿌듯한 마음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량 보존의 법칙. 하나님은 흘려보내신 만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고인물인가 흐르는 물인가, 좀 썩어가는 물인가 살리는 물인가? 우리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고이면 천사도 썩습니다. 목사님들도 썩습니다. 고이면 무조건 썩는 거야. 아무리 깨끗한 물도 시간 지나면 고여 있으면 썩어. 그러나 여러분, 흐르면 삽니다. 나만 살아? 아니요, 주위도 살아. 그것을 보는 자녀들도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물 되지 마시고 흐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게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